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끔 시험에 드시죠?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 시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시험에 들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 사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처럼 이런 그 시험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밀착되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몸이 병들고 아플 때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입니까? 내 육체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내 육체를 믿고 내 건강을 믿고 살아가다가 덜컥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한계입니다. 저 사람을 믿었는데, 찰떡같이 믿었는데, 정말로 믿었는데,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드는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관계의 그 한계를 경험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시험이 들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죠. 건강으로 깨어있으려고 하죠. 건강하려고 하죠.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기도 하고 힐링하려고 그렇게 여행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럼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총합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아마 영적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영적으로 이처럼 무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에서 생각했던 이 신앙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상식과 조금 부딪히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게 되면,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그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순간순간 그때를 살아가죠. 그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그때마다 우리의 상황이 다르죠. 건강했을 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어졌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예수님께 있어서 어떤 상황일까요? 이런 본문에서 그때는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아마 충만했던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의 본문인, 직전의 상황인 3장 마지막 절 16절 17절을 보면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보게 되면서 거기에서 휘황찬란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기를 원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려 성령의 임재와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곧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직후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직후 시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시험의 장소로 이끌어간 존재가 사탄 마귀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상식과 뭐가 지금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시험도 물러가고 시험의 자리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시험의 자리, 마귀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의 상식인데, 그럼 전혀 반대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허기진 상태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금심을 통해 가지고 세상과의 분리, 단절을 철저히 하면서 어쩌면 영적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그런 상태가 더 되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충만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회복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보충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리, 사탄의 자리, 지금 시험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니, 성령이 충만한, 영적으로 충만한데 왜 성령은 지금 예수님을 마귀의 자리로,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시험이요, 내가 시험 들렸다, 시험에 빠졌다라고 느낄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기분이 상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계획을 해 놓았는데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답답하게 일이 풀려갈 때, 낙심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시험에 들었다고 여러분 느끼시죠?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일컬어서 유혹이라고 한답니다. 헬라어로요 페이라조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템테이션입니다. 여러분, 곧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으로서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타락해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목적이 타락시키고 파괴시키고 무너지게, 낙심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물고기 잡을 때, 낚시를 할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냥 아무런 미끼 없이 던지는 게 아니죠. 거기다 달콤한 먹이를 가지고서 여러분 그렇게 던지는 거죠. 그것을 미끼라고 합니다. 왜 미끼를 달아서 주는 겁니까? 고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요, 물고기가 너무나 좋아서요, 물고기를 잘 기르기 위해서요, 그리고 양식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겉모습이고요,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늘에 꿰어서 낚아채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는 달달하게 보입니다. 달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이죠? 아주 쓰죠.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혹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선택한 결정의 순간이 어떤지를 잘 보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만 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결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주입시키는 겁니다. 물고기에게 이것만 물어라, 이것만 물어라, 맛있다, 맛있다, 이거 물으면 된다, 이거 물으면 산다, 내가 잘해줄게. 그래서 이것을 무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물과의,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이 물인데 물과 관계를 끊어버리죠. 내가 살 수 있는 바탕은 하나님의 품인데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시험의 이 유혹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인간의 약점을 노리죠. 그 욕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파멸케 하는데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시험의 주관자는 마치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인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것인데 테스트입니다.
그럼 이 시험은 앞의 시험과 전혀 반대입니다. 그의 결과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앞의 시험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 시험은 무너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금광석이 있습니다. 다른 돌들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간혹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금광석을요, 뜨거운 풀무 속에, 수천도 되는 그 풀무 속에 넣죠. 그렇게 넣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통당하게 어렵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을 다 태워서 없애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금을 얻기 위해서요.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것이 너가 진짜 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을 테스트, 확인하고 다음 단계, 성장의 단계로 올리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시험이 멸망케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케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시험, 바로 도킴마조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바로 성령이 주도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시험은 목적과 결과가 전혀 다르죠.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정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두 시험의 공통점은 결핍과 한계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질 때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죠? 이 두 시험은 모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연못이 컴컴합니다. 어두컴컴합니다. 흙탕물 같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저 바닥에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깊은 댐이 있습니다. 저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고 물이 메말라지게 되어지면 그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그 바닥의 실체, 그 연못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댐에 무엇이 발견됐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 결핍과 한계 속에서 내 실체, 내 본질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실존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진짜 신앙의 실력은 어떠했는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도 그럴듯한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몰랐으며 다른 사람도 나 자신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려움에 당했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그 바닥이, 내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력을 숨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공통점은 반드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은 구경만 할 수 있는 중립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중립지대에 저만큼 보면서 불구경하든 물 구경하듯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당사자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피하지 못합니까? 유혹에 넘어가느냐 마느냐, 테스트에 통과하느냐 마느냐,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양자택일의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결정을 하라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선택을 하라고 우리를 내몬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정체성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을 흔든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들었죠? 시험에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 결국 사실은 시험의 본질이, 그 본질이 있는데 우리는 상황을 봅니다. 상황 윤리를 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가 그래서 그렇다고, 사회가 그래서 그렇다고, 나라가 그래서 그렇다고, 어떤 누군가 때문에 그렇다고.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이 있었고,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상황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속에 그 본질이 남아있는 것, 관계의 문제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시험이 공통점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 겁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그 시험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사탄이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왜 시험입니까?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인데 왜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6절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아니,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왜 시험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도 다치지 않으면 이 놀라운 것인데 왜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배 타고 있는 두려워하는 컴컴한 그때에도 물 위를 걸어가셨는데요, 물속으로 풍덩 빠지지 않고 아마도 손으로 받쳤을 겁니다. 그 물 위를 걸어가셨는데 왜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는 것, 왜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겁니까? 세 번째 시험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절을 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으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니까 시험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개를 까딱하는 게 시험입니까? 잠시 엎드렸다가 여러분 고개를 드는 것이 시험입니까? 마음은 하나도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런 행위만 하고 고개를 드는 것이 시험입니까?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 건데요, 만왕으로 오셨는데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송두리 채웠는데 그것이 왜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3절에 마귀가 이 모든 시험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죠.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정체성에 관한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동일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딸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확고하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어떻게 마귀는 흔들려고 할까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확고하게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 마귀는 지금 우리를 어떻게 흔들까요? 이 정체성을 어떻게 흔들어 갈까요? 너 아들 맞냐? 너 딸 맞냐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묻습니까?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돌로 떡을 만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너를 받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닿지 않는 이 초월적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너의 정체성을 증명해보아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냐, 그 정도는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천하만국의 영광을 단번에 소유하는 것으로서 너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탄 마귀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까? 무엇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 방식으로서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딸 정도 된다면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은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라는 겁니다. 마귀가 제안하는 세 가지 사역 방식을 여러분 분석해 보면 이러하죠. 그럼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 번영이라고 하는 사역 방식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 속에서 개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자격이 갖춰졌는가라고 말할 때, 아니 저 사람은 자기 자신도 기본적으로 경제적 기반도 갖추지 못하면서 무슨 사역을 하냐고, 저 사람이 앞에 나서면 부끄럽다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잘 살아야, 부하게 살아야, 부자로 살아야, 떵떵거리며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옳습니까? 이런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신비적 사역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말 듣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기적 정도는 일으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 치료가 돼야 되지. 왜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느냐? 누구의 상담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의 방식이 옳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사역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되죠. 발이 넓어야 되죠.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 되죠. 인기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리더십이 있게 보여야 되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그들을 잘 부려야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력이 있어야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 방식이 바른 것입니까? 마귀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방식이요. 사역 방식으로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사탄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탄이 인용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순수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걸 선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방식의 제안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마귀의 방식에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마귀의 방식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마귀의 방식에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돌을 떡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배고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는다라면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막 휘두르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말씀이 죽으라 하면 죽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역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낸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능력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확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에서 오죠. 주님,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증거, 더 보여주세요. 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가득하니까 자꾸만 확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죠?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지내면서 내 아버지인지 내 어머니인지 내 동생인지 내 형인지 내 누나인지 여러분, 그것을 자꾸만 확인해야 됩니까? 오늘도 확인시켜줘야 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진짜 가족이면, 진짜 친한 사람이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심을 가지고 시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한 신뢰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결단하면 나갈 때 사역의 동력은 보이는 기적으로부터 자꾸 오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의 동력은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역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시점이 오기도 하죠. 이렇게 타협하기를 원하죠. 이 정도는 이거는 타협해도 되지,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자꾸 찾기를 합리화하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유혹이 오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지금 경배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예배 똑같은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 한 시간을 얻었느냐, 이 한 시간 내가 예배했느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느냐,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시간, 내가 일주일에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진실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되어주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물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능력으로 증명하려고 유혹합니다.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타협하자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관계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그 관계를 확증하십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관계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과시와 용감함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신뢰로,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예배 드리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처럼 이렇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증명하기보다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길이 화려합니까? 빨리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느리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 길로 이어지는 길이 없고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고 그 길을 통하여 그 길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험도 같은 질문으로서 우리에게 던질 겁니다. 그것밖에 되지 않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여러분,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은 성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안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켜내는 정체성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의 자리에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니죠. 단 성령에게 주도권을 주고 인도함을 받을 때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의 모든 주도권을 주고 그럼 거기에서 받는 시험은 마침내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자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 시험을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우리를 누구를 경배하는 사람인지 지금까지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살기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그 확신을 붙잡고 곧 십자가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